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윗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12월의 성탄절이 없다면 얼마나 춥고 쓸쓸할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성탄 트리를 하고 번쩍거리는 그 빛 가운데 참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겨울 하늘을 빛내는 것 같습니다. 참 성탄의 은총이 함께하는 달,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달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제 기도의 달로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뭐 음식점들은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꾸며놓고 마케팅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세상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뭐 들뜬 마음, 물론 우리가 기쁜 마음이 돼야 되겠지만 기도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충직한 왕의 신하로서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성공적으로 중건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를 해서 지금도 기독교 지도력을 얘기할 때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정치인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 느헤미야 같은 종. 아멘. 지금 요즘 마음이 답답하죠. 정말 이 땅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오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는 훌륭한 리더고 또 충직한 왕의 신하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당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그 기도가 뭐가 있었다고요?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신 것처럼,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 중에 하나인 에스라 있잖아요. 에스라서 주인공인 이 에스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같이 포로 생활도 했고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유대인이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료를 따라주고 조언을 하고 왕의 시중을 들었던 아주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그 역사적 자료를 보면요, 아닥사스다는 굉장히 그 섬세하고, 그러나 대단히 감정적이면서도 나약하고, 그 나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대요. 마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약함과 감정적인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역으로 굉장히 포악하게 나타났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평판이 있지는 않아요. 즉흥적이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일어나는데요. 포로 귀환이. 1차는 페르시아 시대 그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1차. 이것이 에스라 2장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1세 7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도 재건이 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과
여러 가지 질서가 잡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제3차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일어났던 그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거는 아닥사스다 1세가 7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근데 20년 정도 흘렀으니까 약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있어요. 중간에 성벽이 건축되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다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중단이 돼요. 그 중단한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다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성벽이 다시 중건이 되면서 완성이 돼요. 아멘. 아니 여러분, 왕이 자기가 10년 전에 했던 말을 뒤집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옛날에 왕은요, 그게 법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명령해가지고 수습시켰는데 이걸 다시 중건을 하게 만든다? 허락을 한다? 이거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야.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인도했던 지도자고 유다 총독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바꿔요. 왕의 마음도 바꿔버려요.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은 나폴레옹 불가능이 있어서 죽었지만은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 아닥사스다 왕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포악하고 감정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한테만큼은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한 왕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또 상황에 따라 달라. 그 마음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포악한 사람도 여러분한테 친절한 사람이 돼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안 좋게 얘기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포악했던 사람도 부드러운 인간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 보세요. 이게 아닥사스다예요. 그리고 자기가 10년 전에 했던 그런 명령을 거두어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달에 우리가 기도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바로 이 성탄의 달에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든 야든 떠나가지고 여러분 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나 하나님께 오늘 시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기도냐?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금식 기도예요. 이 사람이 바꿀 일이 어디 있어요? 왕의 측근에서 수상궁에 거하면서 뭔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굶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답답하면 굶겠습니까? 여러분, 굶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1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성벽 건축이 10년 동안 중단되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는 그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걱정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해하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소연하는 것도 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퍼져 앉아 우시면서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여러분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병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여러분이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밥이 안 넘어가면 억지로 먹지 마세요. 밥이 안 넘어가는데 억지로 먹으면 체합니다. 밥이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밥이 안 넘어가는데 억지로 앉아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일단 잠깐 금식하세요. 좀 일단 그걸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루 한 끼도 괜찮고 하루도 괜찮고 이틀도 괜찮아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게 정신건강에도 좋아. 그죠? 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니까. 남자는 죽어도 안 운대. 여러분, 느헤미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는 3번 운대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 울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은 빨리 죽어. 뭐 40대 사망률이 한때는 1위였어, 1위. 세계.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정을 토해낼 일이 없어요. 맨날 술만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코올 중독자만 늘어나잖아. 그러지 말고 경건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가장 경건하게 푸는 방법은 어떨까요? 울어.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앞에 울어요. 우리 남자들 한번 얘기합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웁시다. 시작. 아니, 사모님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울고 뭐 다른 자식들 앞에서 울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게 뭔 흠이 돼요? 누구도 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울 때 그러세요. 아이고, 느헤미야도 울었는데, 그 사람은 대단한 고위 관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웁니다. 우리 사모님 모를 때 약간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 아니, 하나님 앞에 자식인데 하나님 답답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못 웁니까? 울다가 밥이 안 넘어가면 뭐 하라고요? 금식해. 금식해. 뭐 금식 기도가 뭐 다른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을 제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금식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에스더의 금식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이 이제 유다민족을 시기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시기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제국 내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었을 때, 너는 좀 왕한테 가서 왕에게 좀 우리를 위해서 좀 간구를 해라. 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못 갔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아요. 사랑이 식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었는데.
갔다가는 어떻게 돼? 죽습니다. 그게 바로 이 메데파사의 법이다. 못 갑니다. 페르시아의 법 못 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세우셨다. 너를 이때를 위해 세웠어. 지금 민족이 다 죽는데 너만 살겠냐? 좀 왕한테 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죠. 저는 가겠습니다. 가긴 가는데 금식하고 가겠다. 아멘. 금식하고. 우리 성경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더. 당신은 가서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시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이것이 금식 기도예요. 아멘. 내가 지금 규례를 어기고 갑니다.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금식한다. 금식하고 갔거든요. 왕이 보니까 이게 왕후가 나왔는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네. 사람이요 3일 정도 굶으면 제일 이뻐. 모릅니까? 한 3일 정도 굶었을 때 제일 예뻐. 그리고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이 막 임하니까 얼굴이 어떨까? 그냥 안 굶어봤으니까 굶시기도 하고.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다 한 3일 굶으니까 적당히 몸이. 그래가지고 딱 왕 앞에 갔더니 그냥 왕이 저 여자가 누구야? 세상에 저 여자가 내가 살아가는 왕후 맞아? 사람이요 그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게 금식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실 때 금식합시다. 저는 1년에 한두 번은 금식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금식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금식기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가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오늘 17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금식해야 돼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금식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할 동안에 그냥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깨져져 해가지고 금식하는 티를 내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가장 예쁘게 단장하고. 아멘. 금식하는 피를 내서는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20일 금식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 티를 낸 적이 없어요. 어디 나갈 때. 여러분 금식기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밖으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약간 빠져 보일 뿐이야. 약간 빠져 보이면 이쁘지 뭐. 아멘. 저도 금식할 때 이쁘다는 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 번씩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금식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기 민족을 위한 회개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편안하게 그 당시 페르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다. 3대 궁궐이 있었던 수산성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대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또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금식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시작.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구역에 모였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선조들의 눈물과 피가 있는 이 나라가,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한국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피를, 박헌근 장로님을 비롯해서 피를 흘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장 5절에서부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하면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이웃의 죄를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 나라의 일원이고, 우리 좁은 길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일원이에요. 저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막 비판만 해. 제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당신은 그럼 한국교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건물입니까? 예?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근데 내가 뭐예요? 내가 한국교회잖아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지. 저는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작.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죠. 나는 잘못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책임감을 가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책임감을 가져.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슴을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동족인 이스라엘의 과거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그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웁시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좁은 길 교회를 위해서 우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죠. 우리가 안 울면 다음 세대, 여러분 자식들의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울어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감동시키신 거야. 그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홀리랜드, 거룩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야, 너는 됐다. 아멘. 너는 됐어. 너는 정말 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1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걸 중지시켰던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어. 10년 만에.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신 원수 하만을 처형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전세를 역전시킨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병환으로 고생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손영남 권사님이나 유명순 권사님, 김홍태 목사님 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큰 수술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13절에서 16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누구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초청을 해서 위해서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신다. 중보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 중보기도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토요일 기도팀이 꼭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중보기도. 아멘.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을, 목표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병든 자도 일으키는 거예요. 죄도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에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기도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장 4절 봅시다. 2장 4절.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묵도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잠시 기도했다. 잠시. 아니, 지금 왕 앞에서 왕이 지금 묵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도하고 올게요. 기도 시간이 없어. 지금 왕 앞에서 얘기하잖아. 왕이 지금 묻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불타고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에게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파서 금식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수심이 어떻게 해요? 가득해. 여러분, 옛날에 왕 옆에서 비서같이 이렇게 술 따르고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왕을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워낙
신실한 종이니까 느헤미야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아닥사스도. 근데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이제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자네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운가? 3절에 보면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성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더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때 말을 잘해야 돼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10년 동안 정지됐다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이 건축되다가 딱 중단돼 있는데 이걸 다시 시작하려고 말 잘못했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야. 따라합시다. 순간기도.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야. 순간.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에게 인생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순간이라는 말을 제가 보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뜻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 이걸 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또는 아주 짧은 아주 그 극적인 순간 이런 뜻이에요. 순간이 극적인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 극적인 순간이야. 근데 그 시간 짧아요, 길어요? 지금 아주 짧은 시간이야. 어디 가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주여. 아마 눈 뜨고 기도했을지도 몰라. 자,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신 거예요. 물론 그가 금식 기도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도 했고 회개 기도도 했지만 그 왕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했죠. 순간 기도를 드립시다. 시작. 이거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순간 기도. 누구를 만나러 차 타고 가.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해야 돼. 중요한 일을 얘기해야 돼.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 말을 해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어떤 때는 방언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해요. 어떤 때는 방언 기도하고 순간에 하나님 역사해달라. 가면은요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사람은요 이 기도를 쉴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좀 크게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항상 뭐하자? 기도하자. 기뻐하고 또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기도해. 순간순간 기도해. 삶이 기도가 돼야 돼.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뭐 하라고요? 주여. 돌보리에 걸려 넘어져도 아이씨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접촉사고 나면 야 이게 뭐야 하고 뛰쳐나가지 말고 뭐라고요? 주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죠.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그거는요 평상시에 기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맛을 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뭐냐? 순간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왕에게 말합니다.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이 묻혀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10년 전에 딱 스톱시켰던 그거 다시 재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혜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감동을 받아. 왕은 성경에 보니까 그 요구를 쾌히 승낙해 줍니다. 자기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가 총독으로 살 집까지 건축할 수 있는 목재와 모든 걸 제공해 줘요. 여러분, 성벽과 문과 성문 이런 건 당연하고 그가 거기에서 살 집에 모든 재료까지 다 어떻게 해요?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호위할 수 있는 누구도 보내요. 군사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그리고 빨리 와. 가서 빨리 일을 하고 빨리 와라. 이렇게 하면 안 할 줄은 몰랐네. 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예? 제국의 황제인데. 예?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하나님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어려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순간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해.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지고 오는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마치 향이 위로 올라가듯이 하늘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 거 느껴지십니까? 금식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순간 기도할 때 천사가 그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내 기도를 거룩한 향과 함께 그걸 귀하게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환상으로 보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순간순간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201장 찬양집 201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